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도 8월 3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장막 성전 이야기, 오늘 3편이고 1편, 2편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 3편을 보실 분들은 1편, 2편 먼저 보셔도 되겠습니다. 1편, 2편을 통해서 장막 성전의 어떤 실태, 그리고 장막 성전이 시작되기 전에 유인구 씨의 집안이 어떤 내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종교 세계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종교 사기 행각을 하기 위한 그런 냄새가 상당히 많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직 기구 등등을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내용 전체가 조금 1편, 2편, 3편까지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PDF 파일로 12페이지, 12페이지 두 개의 PDF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보실 분들은 현대종교 사이트에 가셔가지고요,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직기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기구를 보기 전에 좀 적혀져 있는 것 중에 이게 있네요. 수르바벨은 하나님이 택하신 심판나라의 대변자이며 계시록 7장 1절에 인치신 자가 바로 어린종 유젤이라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이만희로 그대로 바꿔서 대입시키면 신천지가 되는 거죠. 조직기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1969년도 당시 조직기구입니다. 여기 7천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는 여호수아, 신광일, 디라, 김영애, 임마누엘 유인구, 이런 수룹바벨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수룹바벨이 원래 유인구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유재열이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수룹바벨인 것처럼 이렇게 장난을 이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린종 유재열, 삼손이라고도 하고 어린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카엘, 김창도, 사무엘, 정창래, 솔로몬, 백만봉, 이렇게. 이때 당시요 1969년도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969년도인데 이때 당시 이미 지금 신광일, 여호수아 신광일은 이탈했고요. 유인구 씨도, 임마누엘 했던 유인구 씨도 지금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장로였던 신정환 씨도 지금 이탈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백만봉 씨, 솔로몬 백만봉이도 이탈을 했던 그런 상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 옆에 또 조직체가 어떻게 갖춰졌냐면, 전도사가 17에서 18명 정도 있었고 장로가 24명 정도 있어요. 장로가 상당히 지금 많았네요. 이때 당시, 그죠? 장로가 많았고, 그때 신천지에서 실상 강의를 할 때 장막 성전의 장로가 12명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 12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삭 중앙교회로 바뀌면서 2명은 빼버리고 10명의 장로를 오평호 씨가 다시 세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로가 24명입니다. 집사가 48명이고 문도가 72명이고 등등 뭐 신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천계 청년의 뭐 일심회 등이 있고, 뭐 조폭들 같네요. 꼭 일심회 이런 걸 보니까. 자, 아무튼 1969년도에 당시 조직이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1970년도 이 글이 지금 적혀 있는 게 보니까 아까 이게 뭡니까, 이게 출판돼서 책이 나올 때는 72년도였으니까 탕명환 소장님께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이 조직도를 지금 분석했던 게 70년도 같아요. 70년도 2월달. 현재는 어린종, 즉 어린종이면 유재열이 되겠죠. 유재열 밑에 미카엘, 솔로몬, 디라, 사무엘, 여호수아 해가지고 지금 5명이 남았는데, 여기 이제 2명이 지금 이탈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사무엘 탈퇴하고 또 여호수아도 탈퇴했다고 지금 돼 있네요. 그러니까 7사자들이 없는데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장막 성전의 어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장막 성전 상황을 정확히 알고 탈퇴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무엘이 그 정창래라든지 여호수라든지 백만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탈을 했다면 일곱 사자에게 다 편지를 보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장막 성전의 어떤 실태를 모르고 조작을 하고 성경의 계시록에 끼워 맞춰서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신천지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이렇게 조직체가 장로가 있고 밑에 재직회 회장이 박옥내고, 지금 여기 이제 부회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 이 밑으로 사업부 분여부 봉사부 교육부 격리부, 이런 분여부 같은 경우는 지금 봉사부라든지 이런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천지가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희가. 그 다음에 좀 더 올려서요. 선교위원회는 해외 선교가 있고 국내 선교가 있고, 이런 것도 이만희 씨가 다 지금 보고 배운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역군 역군 여기에 이만희 씨가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70 그러니까 67년도에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71년도에 낙향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71년에 낙향했다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만희 씨가 70년도니까요. 여기가 70년도니까 지금 이게 작성이 될 때까지는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옥내는 전도관의 마포중앙 전도관장을 여기만 박태선의 중요 간부였다. 그러니까 박옥내 씨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넘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장막성전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고, 사실은 장막성전에 있는 상당수의 신도들이 전부 다 전도관에서 거의 대부분 넘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조직 원칙은 전도는 어린종과 장로와 협의하에 교직자 및 전도사가 담당하여 어린종이 지휘한다. 제1단계로 비사와 비유와 상징으로 된 말씀을 올바르게 풀이하여 묵시의 내용을 교시한다. 묵시는 이게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가르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국내 주요 도시를 중점으로 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대집회를 열어 구령사업을 한다. 이제까지 그릇되게 성경을 해석했던 점을 시정하고 기성교회 내부의 부패와 모순을 개혁한다. 제3단계로 해외를 순방 선교하여 사해 동포로서 구원의 은총을 나눈다. 새시대 새질서의 원리 선포,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위를 어떻게 했냐면 7위는 7위 장로가 관장하여 어린종과 협의한다. 7위 장로는 재직회를 구성하여 이를 관장하여 부회장 5인, 아까 부회장 5명 있었죠. 부회장 5인을 두어 업무를 분담한다. 제1부회장은 총무 및 격리 행정 부분이네요. 부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부회장은 교육부와 봉사부, 교양 부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부회장은 분여부와 사업 부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 5부회장은 무임소로 하여 수임사항을 담당케 한다. 핵심 간부들의 동향 보겠습니다. 핵심 간부들의 동향은 교조라고 볼 수 있는 유인군은 임마누엘, 수르바벨 또는 원장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인구 씨는 임마누엘 혹은 수르바벨 아니면 원장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6.25 당시 부역 행위로 인하여 징역 15년의 징역 언도를 받고 전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월북한 아우 유인수의 명의로 병원을 경영하고 행세하는 바 장막성전이 창설되고 그는 아들 유재열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거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네요. 일단 유인구 씨는 6.25 당시 부역행위 때문에 15년 징역형을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전과를 숨기기 위해서 월북한 아우 유인수 명의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일단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신분 세탁을 해서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종교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장막 성전을 만들어서 사기를 칠 작정을 하고 했던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을 경영하고 행세를 했고,
문제는 또 장막 성전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이 유인구 씨가 아들 유재열을 배후에서 계속 조종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그 조정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유재열 보고 설교를 어떤 걸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이런 그 장막 성전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이제 치리하는 부분들이 아까 나왔으니까 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제 인용을 한다든지, 아직 그래도 어릴 테니까요. 그래서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배후 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 돼서 유재열도 자기를 막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결국은 또 아버지하고 부자간이 어떤 해소가 되는, 부자간이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끊겨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 등등의 일들이 여러 가지 이 유재열 입장에서 세파를 많이 겪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체조 선수였다가도 체조를 그만두게 된다든지 학교를 그만두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김종규 밑에서 있으면서 막 다른 여자들도 건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머리가 굵어진 거죠. 이제 내가 사기를 쳐도 되겠다 생각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참명을 받았다고 하나 후에 악령을 받아 정신이 이상 상태가 되었으며 한때 이탈했다가 들어와서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장막 성전에서는 그가 3년 반 후에는 다시 역사를 시작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 시기가 곧 닥쳐온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없고, 이제 유인구는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주이며, 이제 지금 방금까지는 유인구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주이며 삼손 선지자 어린 종, 그러면 이거는 유재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그 다음 어린 종으로 불리는 유재열은 처음부터 줄곧 교주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카리스마적인 존재로 그가 외부에 나갈 때는 항상 신변 경호를 맡은 박모라는 청년을 동반한다. 한때 피아트 124 2대씩이나 있어 타고 다녔는데, 팔았다고 하며 주로 강당에서 설교하는 일과 계시 방언 통역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제1인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중요한 내용. 요즘 병역 관계로 잡음이 많으며 혹자는 그가 결핵 환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병역 문제가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죠. 유재열 씨가 군대를 갔다는 얘기는 지금 없으니까, 자기 백부였던 자기 아버지, 그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에게 호적을 옮겨가지고 아마 병역을 피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역 관계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결핵 환자, 라고 하기도 한다. 그때 당시 결핵 환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결핵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핵 환자인 경우엔 또 군대를 안 가는 걸로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좀 저도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이게 병역과 연관이 돼 있을 거로 보이고, 어린 나이에 체조 선수까지 했던 아주 신체 건장한 사람이 결핵 환자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거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퍼뜨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병역 관련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은 이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장난을 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유인구도 그렇고요. 유인구도 그렇고 신분 세탁을 하고 자기 동생 이름을 이용해서 지금 살아가고, 또 유재열돈 그 아들인 유재열도 지금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자 간에 해소를 해가지고 큰아버지 쪽으로 지금 옮겨간다든지, 또 김종규 밑에 있었을 때부터 여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유인구 씨의 어떤 가족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좀 깨끗한 집안이고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집안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주 유재열이겠죠. 유재열과 가장 가까운 미카엘 천사로 불리는 김창도는 1934년으로서 서울 대방동에서 살면서 신목교회 청년회장을 일을 맡아 보다가 김종규 제자가 되었으나 이를 탈퇴하여 교주 유재열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데 외부 일을 맡아 섭외를 담당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대방동 유재열 씨도 대방동 출신이에요. 대방동 대방중학교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제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랬는데 이거 어릴 때부터 김창도 씨하고도 어떤 관계가 지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규 밑에 같이 있었으니까 또 서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주의 외삼촌으로 제사장으로 불리는 모세 장로 신종환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150번지 출신으로 부인과 사남 삼녀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교주의 아버지이자 매부인 유인구가 대신 장막성전의 실권을 장악하고 유인구가 잠시 이탈했을 때는 장막성전의 실권을 장악하고 유인구가 잡고 있다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가 이탈하니까 신종환 씨가 장막성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재정을 맡아보다가 70년 여름에 이탈하여 현재는 저수지 아랫동리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사자라는 인물들이요. 장막성전을 세웠던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뭔가가 좀 깨름직한, 결국은 깨끗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자라는 어떤 결행을 하자라는 어떤 마음이 합쳐졌겠죠.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결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특히 유인구 씨라든지 유인구 씨의 아내 신종순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또 가족들도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게 작정을 하고 종교 사기 행각을 하자라고 덤벼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세 장로의 아들 여호수아 천사 신광일은 아버지 신종환이 이탈하자 자연히 탈락되어 지금 군에 복무 중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방금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광일 씨하고 유재일 씨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은데 신광일 씨는 지금 이 군 복무를 지금 군 복무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재열 씨는 지금 군 복무를 했다, 군대를 갔다는 얘기가 전혀 지금 없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솔로몬 천사 백만봉은 1947년생으로 병역 기피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대를 이게 또 안 갔던 인물인 거네요. 1970년 3월, 애인을 교주가 범한데 불만을 품고, 이 애인이 아마 여배우였을 거예요. 애인을 교주가 범한데 불만을 품고 이탈하여 현재 행방을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를 가지고 교주하고 유재일 씨하고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장막성전을 탈퇴했다는 거죠. 이런 집단들입니다. 이런 집단들이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고 진리의 첫 장막이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종교 사기 행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었다고 저는 유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천사 중 홍일점 여성 천사인 디라 천사 김영애는 1920년생으로 경기도 부천군 영종도 출신으로 초기부터 지금까지 있으며, 그의 아들 남모 씨는 어린 종 교주에게 폭행을 당하고 탈퇴해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사무엘 천사로 불리는 정청래. 정청래 맞나요? 정청래. 이게 간혹 보면 오타들이 정창래죠. 정창래가 아니고 정창래입니다. 간혹 오타들도 있더라고요. 또 글씨 또 오타들 중에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하고는 또 발음이 좀 다르게, 철자법이 조금 다른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8번
사무엘 천사로 불리는 정창래는 충북 출신으로 다리를 저는 불구자이며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송모 전도사는 전도부장직에 있다가 교주 및 천사들의 여신도에 대한 추잡한 관계를 알고 또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하던 천사들이 술과 계집으로 인해 영이 흐려졌기 때문에 더 추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이탈해 버렸는데 장막 성전에서는 송 전도사의 이탈에 대해서까지는 성서를 근거로 비난하고 있다. 당연히 뭐 장막 성전뿐만이 아니고 신천지는 신천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나가면은 전부 다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러죠. 어느 사입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외의 초기에 대법원 판사 박모 장로가 대법원 판사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막성전에. 그때 위세가 그러면 대단했다는 이 말인데 대법원 판사 박모 장로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를 헌납하고 이탈했으며 전 군종갑 변모 대령이 추종하다가 이탈했고 대령이면 곧 별을 달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또 대령이 지금 장막성전이 딱 이탈했고 영화배우 강모양, 육군 고급 장교인 신모 대령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고 현재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이탈한 간부들이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선 전도관에서 박태선이 이제 종교 사기를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넘어와가지고 또 장막성전에서 박태선 전도관이 했던 짓을 그대로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령장과 계급별 배지 보겠습니다. 장막성전 초기에는 계급별로 배지를 달고 다녔다. 7천사는 은색, 그 다음에 24장로는 흰색, 48명의 집사는 붉은색, 70의 문도는 푸른색. 요 얘기는 이긴 자 간증 김상태 씨가 막 자기가 간증하면서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피치 연습을 굉장히 나름 연습을 많이 했는데 과히 머리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피치를 하다가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거짓말 했던 것이 이제 저한테 들통이 난 거죠. 잡힌 거죠. 거짓말 했던 것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다 얼핏 들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찾아보니까 싹 다 새빨간 거짓말 했던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일반 신도는 검정색 배지를 달고 배지를 각각 달고 다녔으며 제사장이라는 모세 장로는 은색의 하얀 사기바탕을 한 배지를 달고 다녔다. 또한 장막성전에서는 각 직분에 따라 사령장을 주는데 초기에는 교조 유인구를 인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동생의 이름을 썼다고 했죠. 그죠?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교조 유인수의 이름으로 주었으나 이를 다 회수했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사기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사기판이냐면 신분 세탁을 한 유인구가 유인수란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자기 어떤 신분을 세탁해서 15년형을 받았었던 자기의 과거 전과를 숨기고 그 다음에 병원의 어떤 의사였던 것처럼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종교 사기 행각을 지금 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령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요거 사기죠. 일종의 사기. 신분을 속여가지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그런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함께했던 그런 것이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그런 인물들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름을 줬으나 다 이를 회수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사령장 뒷면에는 7 천사들이 혈관을 면도칼로 잘라 흘린 피로써 십자가를 그려서 주었다고 한다. 사령장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이게 이제 사령장이에요. 사령장 직분, 장로, 이름은 땡땡땡, 생년월일은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우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장막성전의 땡땡으로서 임명함. 서기 1900 이렇게 연도 나오고 여호와의 명에 의하여 원장 유인수로 지금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지금 이런 것들이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누가 주었냐면 유인수는 지금 없을 거예요. 뭐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월북을 했으니까 그러면 유인구가 유인수란 이름을 이제 써서 마치 자기가 병원의 원장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쳐먹고 있죠. 여호와의 명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기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판이었는데 그러면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들통날 사기를 처음에 치겠어요? 그럴듯하게 처음에 꾸며내겠죠. 그런데 이 지금 이런 어떤 곳곳에 드러나는 정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유인구가 처음에 사기를 칠 작정으로 유인구 그 가족들 일당들이 지금 사기칠 작정으로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해서 마치 자기가 수르바벨인 것처럼 그 임마누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장난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장막성전이 사기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때렸는데 그게 당연히 시한부 종말 이루어지겠습니까? 사기판인데. 자, 그 다음에 청계산 나옵니다. 청계산 계곡의 영록 장막성전이 있는 막계리에서 이게 천계산입니다. 청계산이 아니고 지금 원래는 청계산인데 이름을 청계산을 천계산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장막성전이 있는 막계리에서 약 3km 가량 청계산 속으로 올라가면 최초 27명이 최초에 모였다 했죠. 27명이 모여 그중 10명이 수도하던 증거장막이 있는데 처음에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뭐로 얘기하면 8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명. 근데 처음에 27명이면서 또 10명이었네요. 10명. 그래서 10명이 수도하던 증거장막, 여기도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거 계시록 15장을 지금 근거로 지금 여기서 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하던 증거장막이 있는데 그 주변 바위에 모두 성서에 있는 모세, 예수, 예레미야 등 위인들의 상이 역력히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영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상 예배 때 외에는 아무나 함부로 못 가게 하며 산상 예배 이만희가 여기서 이런 걸 또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아무나 함부로 못 가게 하며 낯선 외부인의 접근을 금하고 있으며 여신도 모임인 일심에서 그 근처 산을 매입해 버렸다. 함부로 그곳에 가면 징벌을 받는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모세의 상 등 89개의 영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 사람들도 긍정 또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럴듯하게 또 이게 그런 모습을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보고 무슨 그게 전혀 모세하고 닮지 않았다라는 등의 이런 얘기들 하겠죠. 사실은 또 모세를 누가 봤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인물들이 모세라는 인물을 실제 사진이라 얼굴을 누가 봤겠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거짓말하면 직접 보지 않는 이상에는 사기꾼들이 얘기하면 그런갑다고 또 믿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청계산이죠. 청계산을 천이죠. 천자로 바꿔놨죠. 청계산으로 고쳐 마지막 날에 하늘이 열리는 곳이 장막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장막성전의 증거장막 근처 영록 현장에는 모세가 지팽이를 들고 있는 모습, 예수가 나를 보라는 듯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모습, 천사들이 목욕을 했다라는 것 등이 있다고 하나 부정적인 목격자들은 자연석을 보고 상상을 지나치게 할 때 나타나는 가상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하는 반면 긍정적인 목격자들은 사실이라고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목격자들, 즉 자연색을 그냥 보고 혼자 막 망상에 이제 쩌들어 있거나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부정적인 목격자라 했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별로 닮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편향된 사고를 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다 보면 잘못된 것임에도 그게 옳은 거로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인구 일당들이 종교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랬다면 일부러 어떤 돌 조금 수석 같은 거, 돌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보이면 그런 걸 갖다가 마치 뭔가 보이는 닮은 것처럼 이렇게 쇼를 아마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맞죠? 몽가네식의 피의 언약, 교주를 위시한 7 천사들은 스가랴 9장 11절에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아나니의 근거를 두고 왼편 손목 혈맥을 면도칼로 끊어 피를 받아서 병에 넣어 보관했다.
또 손바닥은 칼로 찢어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그 내용도 백만봉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일종의 뻥이라고 지금 얘기를 백만봉 씨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뭐 돼지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왔었어요. 병에 저장한 피로 신도들에게 사령장을 줄 때마다 십자가를 크게 그려 주었는데 요것도 이제 신천지에서 이게 모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신천지 신도들한테 십자가 같은 것을 피를 그어 가지고 십자가를 뭐 주고 이랬다고 그래요. 신도들은 이 피의 언약의 상징인 붉은 피 십자가를 보고 감격해서 더욱 광신도가 되어 간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아마 이만희 씨도 초창기에는 어떤 피 같은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 그려가지고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발전사에 보면 십자가 그려져 있는 피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다라는 표식이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 발전사에. 그 다음 처음에는 피에 약품을 넣어 썩지 않게 했으나 후에 보관을 잘못하여 피가 썩어 시체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를 써주는 전도사들은 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그려줬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신 남편이 있는 한 열성 여신도는 썩은 피로 쓰여진 사령장을 가져다가 장롱 속에 넣어 두었는데 마르면 냄새가 덜 나지만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꼭 시체 썩는 냄새같이 역한 냄새가 나서 부부싸움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한다. 요런 내용이요. 신현욱 전 교육장의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만희 씨 그 집에도 이런 역한 냄새가 막 나고 했던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장막성전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이만희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세 27명의 추종자로 시작한 장막성전의 교세는 69년 전성기에 교족부에 등록된 교인이 1800명입니다. 교족부에 등록된 교인이 1800명이고 그다음 입주자가 400세대이었으며 평균 800여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신도 60%가 전도관에서 이탈한 신도들이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에 이렇게 왔던 신도들의 60%가 전도관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때 전도관에서 넘어왔었을 때 이만희 씨도 같이 흘러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거의 같이 이 시점에 흘러들어왔던 것으로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생각이 드는 시점이에요. 이만희 씨도 분명히 전도관 출신이었고 그때 당시 전도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막성전 넘어왔을 때 같이 흘러들어왔을 텐데 근데 이만희 씨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일주일간 뭐 며칠간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관으로 하나님께서 전도관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때 당시 장막성전 전도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박태선의 어떤 문제점들을 깨닫고 이제 이탈을 이제 대거 이쪽으로 했던 것 같고 그때 휩쓸려 온 게 이만희 씨입니다. 그 다음에 70년도 말 현재 800세대에서 5천여 신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데 70년도 말에요. 70년도 말에 800세대에서 5천여 신도를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1000여 명에 불과한 숫자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뭐 7,000명, 2,000명이 모이면 2,000명이 모이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새빨간 지금 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장막성전 현황을 보면 2,000여 명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평균 8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2,000명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2,000여 명이 모이고 5,000명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직접 이거 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직접 안 보고도 보지 못하고도 이랬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이만희 씨가 탕명환 소장님이 적은 이런 책들을 참조해서 이만희 씨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참조하는 책들이 대표적인 게 현대종교에 나온 성별지라든지 탕명환 소장님이 적은 거니까 사실은 증거 기록물들은 이만희 씨가 봤던 증거는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이 현대종교라든지 성별지를 지금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희 씨가 현대종교라든지 성별지를 증거물로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만희 씨가 실질적으로 본 거는 사실은 별로 없었죠. 왜냐면 71년도에 낙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뭐 그 이후에, 그리고 있었던 기간도 잠시 있었으니까, 그 낙향을 하고 난 다음에 장막성전 그 이후에 또 들어온 적도 없으니까 이만희 씨가 실제로 장막성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요. 대부분 현대종교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짜집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969년 11월 그들이 예언한 3년 반의 마지막 시한인 바, 시한부 종말론을 친 거죠. 많은 선량한 신도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장막성전에 입주하여 재산을 헌납해버리고 현재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날이 이탈자가 늘고 있다. 결론, 얼마 전 모 수사관에서는 장막성전 교주를 비롯한 천사들의 여신도에 대한 간업 문제를 위시하여 재산 탈취, 헌금이란 명목으로요. 그 다음에 재산 횡령 및 유용, 교주의 사택 건축, 서울 마장동 은하수 사롱을 교주의 이모로 하여금 경영케 한다는 의혹, 그 다음에 교주의 어떤 병역 문제, 병역 문제가 계속 불고 나오죠. 유재열이에 신도들에 대한 폭행 행위 등 다각도 수사를 벌였으나 확증이 없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신천지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신천지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헌금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신천지가 또는 이만희 씨가 종교 사기꾼이라고 나오면 결국은 재산을 지금 탈취당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을 횡령하고, 신천지 그 간부들 중에서 횡령했던 인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집을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마 벌어졌을 건데, 사이비 집단의 전형적인 특성이 바로 여자들을 건든다든지, 그러니까 신천지 내에서 여신도들을 막 건드는 이 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산 같은 거 횡령을 하고, 전형적으로 똑같이 사이비 집단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도들에 대한 폭행 행위도 이런 나타나는 이런 것, 신천지도 실제로 센터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온 사람을 갖다 집단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 있으나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들이 초창기는 성령 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지만 훗날 여자 술 문제로 영이 흐려져 지금은 악령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에 긍정이 간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유인구 씨의 어떤 가족 내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처음부터 종교 사기판을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던 거고요. 그게 입산을 해가지고 증거장막에 들어가서 100일이 아니고 6개월간 아마 철저하게 뭔가 자기끼리 연습을 했을 거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기행각을 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짰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유인구 그 일당들이 나 사기치요 하고 작정하고 이제 사기치요 하고 이렇게 드러나게끔 얘기했겠습니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제 헛소문도 싹 퍼뜨리고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자신들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본심들, 그리고 원래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의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신도들이 낸 헌금이라든지 또 유재열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막 건들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많은 신도들이 말세 심판의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장막성전에 몰려들었으나 심판설은 공수표가 되어 버렸고, 입주자들은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지금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신천지 맹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만희 씨가 무슨 영생을 해요. 곧 늙어 죽을 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그 헌금으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은 횡령을 헤쳐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희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상당 금액의 자금을 비자금을 지금 만들고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비 교주들을 신천지에 빠진 신도 여러분들이 사이비 교주들 배불리게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도록 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요.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심정으로 빨리 신천지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또 임박한 심판설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약을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술, 담배를 피우고 타락해 가고 있으며 폭행, 싸움 등이 그칠 날이 없고 이성 간의 불륜 행위들이 잇따라 일어난다고 한 이탈자는 일어난다고 한 이탈자는 우려하고 있다. 요거는 지금 이 한 이탈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한 이탈자 말고도 최근에 김대원 장로님 아시죠?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던 김대원 몇 번 통화했습니다. 김대원 장로님도 요 내용을 아마 보지를 않았을 건데 김대원 장로님도 장막성전에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더 다니질 못하고 그만두게 되고 이런 여러가지 술, 담배, 아주 불법적인 일들을 어린 나이에부터 접하게 되고 학업이 중단되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교주를 비롯한 천사들의 비윤리성이 있다. 신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호텔을 전전하면서 여신도들을 능욕하고 고급 요정을 전전하고 심지어 술집까지 경영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총에 고총무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을 다니면서 여신도들하고 호텔을 다니는 그런 사례가 이게 공공연하게 회자가 됐었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사이비들은 비슷한 행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구조상 길고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청소년들은 곁길로 나가고 교주와 간부들은 비행을 일삼는다며 지상천국이 된다던 장막성전은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기성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들을 잘 선도해야 할 책임이 사회와 교회에 있는 것으로 두말할 것이 없다. 당연히 사이비 집단은요 기성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거기서 기성교회에서 불만을 품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끌고 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성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도들은 종말론적인 위기의식으로 세상 일에 무관심하며 재산에도 애착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 다른 사이비 집단에 쏘가본 사람이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과거 다른 사이비 집단에 쏘가본 사람이 대부분인 만큼 지금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이비 집단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또 다른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정상적인 상담소라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다른 사이비 집단에 쏘가본 사람이 대부분인 만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전심전력 전 생명을 바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올인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내가 다른 사이비 집단에 쏘갔는데 여기까지 쏘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여기는 진리겠지 하고 온 그 생명을 바쳐서 올인을 지금 하는 거죠. 이만희 씨도 저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여요. 박태선 밑에 있다가 박태선이 종교 사기 행각을 알고 다시 장막성전에 들어갔는데 장막성전에서 보니까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죄를 고소를 했다 그러잖아요. 40개 여기 항목으로 재산을 탕진하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100만 모임 밑에 들어갔다가 또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만희 씨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사기를 치겠다라고 작정하고 신천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성경 귀절은 그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들이 가장 많이 애용을 하는 그런 성구군요. 두 성구를 여기 소개하고 끝을 맺는다. 먼저 알 것은 성경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 이제 나오는 내용. 이거는 뭐 신천지들도 많이 쓰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것도 신천지에서 많은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탁명환 소장님께서 이 글을 적고 각 주를 지금 단 것들인데
이제 간부들이 주는 임명에는 여호와의 명에 의하여 원장 유인수라 되어 있죠. 이 자체가 장막성이 사기판이라는 거예요. 신분 세탁해갖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분 세탁하고 어떤 원장이라는 병원에 자기가 원장했던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명으로 이렇게 사령장을 주고 임명장을 준다든지 요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그게 인간이 사기행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그 다음에 강필이란 신의 뜻과 지시, 뭐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학계서 여기 나오고,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본 건 5번이에요. 5번 1설에서는 66년 3월 1일, 66년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66년 3월 14일을 그냥 성탄절이라고 얘기해서 3월 14일로 시작했다 하는데, 시작은 66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66년 3월 1일에 성신의 역사를 시작하여 9월 24일에 임봉을 뗐다.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계시록 8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임봉을 뗐다.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주장한다. 하고 이게 6개월이 나오죠. 임봉을 뗐는데 그래서 이만희 씨가 반시를 얘기하면서 6개월이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서 가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만희 씨가 불황무식하다 보니까 이 반시를 6개월이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한글 자체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30분으로 이제 바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져온 느낌이 들어요. 반시 6개월이라는 개념을. 그 다음에 일곱천사 7인 얘기하고 나머지는 장막성전이라는 교명은 묵시 15장 5절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생기도는 김종규 제자임을 시인하고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장막성전 이야기 3편 모두 마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유재열 씨 일가를 쭉 추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탕명한 소장님이 적은 어떤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제가 부수적인 자료들 참조를 해본 결과 유인구 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역자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출세의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부역자로서 연좌제까지 다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가족들 다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마 종교 쪽으로 파고들어서 종교 사기 행각을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유인구 같은 이런 인물이 징역 15년을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어디 회사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과거 전력이 다 나와 있는데 가족들하고 다 지금 자기 동생들이라든지 등등, 또 유인수 씨는 북한으로 지금 도망을 갔다 지금 그런 얘기도 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사기 행각을 치기 위해서 작정을 했던 것 같고, 그때 마침 김종규가 종교 사기 행각을 이제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어쨌든 김종규를 최대한 이용을 유인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통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장막성전 이야기 전체 마무리 짓고 3편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휴가가 있어서 영상이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